할렐루야. 4월 29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입으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계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오늘 내용은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전은 갑작스러운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된 그런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긴 거예요. 오늘 47장이라면 벌써 8장째, 8장째 성전에 대한 그런 환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삶에는 늘 성전이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중심에 있어서 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중심으로 생활하겠다 하는 그런 그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늘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님이 임재된 그런 생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늘 원했죠. 그래서 그것을 열망으로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뭐 경험하고 또 기록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47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환상 속에 만나는 그는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번역하면, 가장 무리 없게 번역을 한다면 천사로 번역하는 게 가장 무리가 없죠. 근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40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고, 또 분명히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뭐 성경을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는데,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이다. 이미 구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이지만 그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를 계속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이 가장 밀접하게 계시를 풀어주고 있다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근데 성전은 예수님의 그런 몸된 그런 교회를 의미하면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이 성전에 대한 환상 중에 오늘 내용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 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좋을 리 없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뭐 구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 가나안 쪽에 살고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달랐단 말이에요. 물이라 그러면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늘 물에 대해서는 과장을 합니다. 갈릴리 분명히 호수죠. 가보면 뭐 크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가 렉타워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렉타워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물의 양으로 친다면 백두산 천지만큼도 안 될 거예요. 백두산 천지가 너무 깊으니까.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를 만납니다. 지중해하고 이렇게 이제 국경이 그렇게 이제 만나 있죠. 근데 지중해를 부를 때 우리가 보면, 지도에서 보면 지중해가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중해를 부를 때 대해, 너무너무 큰 바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물이 없거든요. 예, 마실 물도 별로 없는 편이니까 이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갈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물이 잘 나온다.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그 물은 성경 전체,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성령이죠. 성령이 나와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가슴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그런 신앙심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성령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나오는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물이 되어서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갈증날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분명히 갈증이 있는데, 신앙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식물을 키우고 심지어 물고기를 만들고 과일나무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죽은 땅을 살려내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로 쫙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샘물이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샘물이 나와서 강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이 한번 나와서 계속 나오면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광야는 건조하니까 한번 물이 흘러가면 그냥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냥 땅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날 수마다 이 거리가 길어질수록 물이 그 양이 적어지는 거죠. 오늘 환상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오늘 환상은 천척, 천규빗, 예, 규빗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거든요. 45cm라 그럽니다. 천이라 그러면 450m가 되는 거예요. 천자. 450m를 쭉 갔더니 발목까지 가고, 450m를 갔더니 무릎까지 가고, 더 갔더니 허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큰 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력이 온 땅에 쫙 퍼져가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샘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을 이루려면 샘물이 여러 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에 여러 곳에서 물이 흘러야 이게 다 모아져서 강이 되는 거지. 샘물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강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산에 있는 옹달샘이 쭉 흘러가지고 강이 되는 경우 봤습니까? 그런 게 여러 개가 있다면 다 모아져서 냇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강이 되는 거죠. 하나 가지고는 절대 강이 되지 않아요. 그냥 물이 광야로 흘러가면 마르게 되죠. 이건 뭘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데 그 생명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강을 이루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이 늘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창조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사랑을 나눠,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죠. 누가 우정을 나눠, 우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창조예요. 하나님은 사람 사이의 일을 통해서 창조를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사람 사이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기 원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말씀에서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회에 내가 그것을 성전이라 그러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는 환상인데 반드시 이 환상은 사람을 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서 그것을 나누면 그것이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생수의 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것은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면서 그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강을 만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런 피와 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얼마 되지 않아요. 1리터, 2리터, 3리터는 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피를 한번 흘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흘린 그런 물이 우리의 그런 가슴에 적실 때 은혜가 되면서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게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내 고백을 듣고 내 소리를 듣고 듣는 사람이 감동을 하면서 함께 믿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면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을 크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은 그냥 우리를 대상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 이렇게 딱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그냥 물이 흘렀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의 흐름물이 바로 나를 향해서 흘러오고 있구나. 내가 그 물을 마시면서 주님의 생명에 충만하여서 이 생명력을 나눠야지. 내가 사랑을 나눠야지. 은혜를 나눠야지. 믿음을 굳세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다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이요. 또 우리 이웃에게 적용되면서 계속 그 생수의 강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딱 마음속에 다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입니다. 할렐루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날 때 이 땅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근데 반드시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만나죠. 우리가 다시 생수의 강에 조인되고 합류되고 또 내가 생수의 강에 또 새로운 그런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생수의 강입니다. 근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다시 우리가 생수의 강에 합류하고 조인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주님의 생수의 강이 나를 흘러서 내가 생수의 강에 들어가고 또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생수의 강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제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부끄러움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사람은 계속 감염되고 있고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 계속 자고 일어나면 만 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뭐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도 없고 계속 뭐 이걸 풀어야 된다, 언제 푼다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해변을 열면 사람들이 그냥 답답하다고 그냥 나가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미국의 완전히 현실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수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늘 세상은 뭐 암담하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와서 다시 소망을 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주는 그런 삶과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새로운 교회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교회당에서 영원군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려보내주신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한 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치듯 거기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주님, 우리가 생수의 강을 더 많게 하는 존재, 더 풍성케 하는 존재가 되어서 다시 생수의 강에 그러한 자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이 미국 사회가 죄악된 그런 사회입니다. 죄악된 그런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부끄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은혜를 주셔서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세워져서 신앙으로 부흥한 나라인데 하나님 신앙을 버리면서 계속 부끄러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앙의 선조처럼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주시고 신앙을 세우는 그런 가운데 미국을 살리며 우리의 삶을 살리며 이웃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세게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는 미약한 것 같지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넘칠 때마다 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